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이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들자 사도 바울은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와 악에서 건지시는 예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금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의 계시성과 또 자신이 사도된 일의 그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계시성이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거나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인간의 이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 계시성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임을 또 인간의 가르침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확실한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전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계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철학이나 종교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 종교나 철학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 인간의 이성으로 그 이해가 잘 됩니다. 반면에 복음은 세상 지혜로부터 인간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만들었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이 복음에는, 성경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한다. 죽으면 다시 살게 된다. 믿음으로 살 때 이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의 철학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이 없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커비가 지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한 미국 인디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변해갔던지 친구들은 변해가는 그의 삶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나뭇잎 더미 위에 벌레 한 마리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점점 커졌고 애벌레는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벌레를 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벌레와 같은 존재였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죄악 가운데 자신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벌레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귀한 인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이 이전에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이들이 자신의 그 과거를, 특별히 교회를 박해했던 과거를 문제 삼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밝히하는 데 열심히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도 주셨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큰 죄인 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때 장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받고 다시금 사도 바울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과 또 십자가에 그 모든 죄인을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깊이 기도하며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중에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했고 동시에 유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람어가 능통했고 이스라엘 전통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문화와 유대 문화에 모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소개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동안 반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대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모든 반대와 난관을 뚫고 나가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세상의 유혹이나 밖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중에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죄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면 우리들의 삶의 길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 중에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외손자였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1살 때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가 아주 강렬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크리스천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었던 세상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약속과 달리 세상은 내게 외로움과 상실감만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뭔가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이 성경이 말해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복음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말과 평가에 따라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과 평가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시고 또 싫어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 자신을 깨닫는 은혜, 또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인됨과 허물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 십자가 은혜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히 박해하던 자신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정말
가장 확실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증거라는, 그런 참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회심만큼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고 교회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뜻에는 정말 중요한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부족한 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체로 자기 의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쓰임받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그 자유의 복음이 율법 앞에서 변질이 되고 이기적인 욕망 앞에서 쉽게 변질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함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그 교만함 앞에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라고 주신 자유는 많은 경우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앞에서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금 죄와 세상 유혹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유인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우리는 자기 의를 주장하고 다른 일을 판단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이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셔서 예수 십자가 그 의미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참되고 확실한 구원의 기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복음에 또 은혜를 이렇게 붙들고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들 또 같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